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이 됩니다. 한 가족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합니다. 가족끼리 밥도 많이 같이 먹고 식사도 나누고, 근데 특별한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을 맞이하면 가족들끼리 늘 식사하는 거였지만 그날의 식사는 특별한 식사입니다. 성찬이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늘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지만 이 성찬은 그 식사들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사입니다.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면 이 성찬에 다 참여하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잠깐 유월절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포로로 잡혀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그냥 천대당하는 백성들이었어요. 벽돌도 굽고 집도 짓고 벽돌을 채운 만큼 못 구우면 채찍도 맞고 그렇게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400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경제적으로 너무 큰 손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잠깐 드는 생각이 예나 지금이나 거창한 명분은 있는 것 같지만 다 돈 때문인 것 같아요. 나가서 떠나면 경제 위기가 오니까 보내주지 않으려고 때리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또 자금량을 더 주기도 하고 그래서 묶어두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니 너희들이 보내지 않으면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계속 어거지를 부려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번째까지 재앙을 보냈는데 잠시 두려워하는 것 같다가 다시 붙들고 다시 욕심내고 다시 붙들고 10번째 재앙을 마지막으로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말하자면 이집트에 난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그것이 짐승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겠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그 어린 양 희생 제물을 먹으면 너희들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집은 넘어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유월절이 그런 의미예요.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집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넘어갔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저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지킬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이단 교회에 가면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구약처럼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풍습 안에 저희가 귀하게 봐야 될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유대인들도 매일 모여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 되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른들이 그 식사를 특별하게 준비해요. 다른 날 없었던 것들도 있고 뭔가 좀 더 엄숙하고 거룩한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시간에 이게 있어요. 그 집의 가장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밤이 다른 날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날이란다. 그래서 그 밤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 시간에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은 우리가 좋은 자리에 앉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거 아닙니다. 제 회사 다닐 때 동기 생각해 보니까 지역 유지 모임에 한번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모두 가고 회부도 내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애를 써서 지역 유지 모임에 들어가면 특별한 사람처럼 기분이 들잖아요. 뭐 할 수 있으면 그런 유지 모임에 들어가는 게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역 유지 모임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 삶이 특별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돈으로 특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로 특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밤에 제자들하고 식사를 나누시잖아요.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데 유대인들하고 똑같지 않고 좀 변화를 시키셨어요.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잡아서 먹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 식사하는데 유월절 양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유월절 제사장 희생의 양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풍습, 구약의 풍습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해석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구원이 뭔가, 진짜 너희들에게 이루어야 될 구원이 뭔가, 구약 전체를 한 번에 다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안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딱 쓰여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 보여요. 그전에 별 볼 일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좀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전에는 몸 아픈 게 내 삶의 저주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안경으로 보니까 몸 아픈 것도 예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박영호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순교라는 다큐멘터리 한 편을 잠깐 봤는데 클립을, 다른 선교사님의 클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황영희, 박동호 선교사님 두 분의 선교사님인데 남편 되시는 분이 걷지를 못하세요. 걷지를 못하셔서 전동 휠체어 타고 움직이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어나서 걷지도 못하는 자기 다리, 자기 힘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이전에 분명히 그분의 소망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발이라도 걸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의 삶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콜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라. 여러분 내 안경으로 보면 나도 내 몸 주체 못하는데 무슨 선교사로 가요. 근데 예수님의 안경이 씌워지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순종하며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가장 어려운 지역에 선교사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섬겨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아이들하고 놀아주려고 왔어요. 부모 없고 보살핀 사람 없고 가난한 아이들의 그냥 부모가 되어줘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전동 휠체어 다니면서 가고 그냥 살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생일날이 됐는데 필리핀 아이 중에 하나가 편지를 읽어요. 물론 필리핀 말로 읽지만 나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안경이 여러분 눈에도 씌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안경 씌워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느냐, 뛸 수 있느냐, 많은 것을 가졌느냐, 배웠느냐, 이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돼요. 내가 예수님 제자냐,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냐,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느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많은 건강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성경도 달리 해석이 되고 우리의 삶도 달리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말씀 풀어주셨냐 하면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선교사 갈래? 하는데 뭐 자기 형편 생각하지 않고 예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 번쩍 드는 거잖아요. 제 아내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수련회 가서 손 번쩍 드는 바람에 제가 목사 된 거잖아요. 사모 될 사람 손 들어. 제 아내가 번쩍 들었어요.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능력 시작하면 그냥 드는 거예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냥 교회의 전통으로 성찬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없앨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남아있는 한 이 성찬 예식은 어떠한 형태든지 반드시 지켜져야 해요.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좋아요. 그러나 정한 시간에
꼭 지켜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라고 얘기하는 이 만찬을 나누시는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이렇게 처음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잡히시다라는 말은 배반당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배반했던 거예요. 한 사람의 배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잖아요. 말씀도 머리가 좋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암송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얘기하고 똑똑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딱딱 시간 지키고 모임 딱딱 잘 나오고 그렇게 속이며 살 수 있었다고요. 물론 예수님은 미리 아셨겠지만 다른 사람도 속이고 때로는 자기가 속이고 나 신앙 좋네, 나 예수님 잘 믿어 속이고 살 수 있었어요. 성찬 이날에는 더 이상 속일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딱 찍어주시고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딱 알았죠.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다. 더 이상 예수님 속일 수 없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성찬은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예식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찬양도 하고 신앙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예배도 몇 번씩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요. 신앙 좋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 좋다라는 말 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찬할 때 떡과 잔을 딱 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떡과 잔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병과 포도주스일 뿐이에요. 떡과 잔을 딱 양손에 받아들면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구나.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배반했던 그 속임수들이 다 드러나는 게 붙잡히던 날밤, 배반당하던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죄들이 다 드러나요. 추한 일이든 수치스러운 일이든 다 드러나서 여러분의 삶 깊숙이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감사하시고 첫 번째 성찬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행동이 뭐냐 하면 떡을 떼시고 감사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본질은 뭐냐 하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얘기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유창우, 정은우 두 분 둘째 딸의 이름이 뭐냐면 유설인이에요, 한글로. 근데 영어로 이름이 뭐냐면 카리스예요, 유카리스. 카리스가 원래 헬라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은혜 감사라는 거예요. 참 좋은 이름이죠, 유카리스. 은혜 감사. 근데 성찬식을 영어로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유카리스트예요. 유카리스트 비슷하죠. 맞아요. 유카리스트가 헬라어에 감사하다라는 어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유카리스트, 성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이에요. 성찬에 감사가 빠지면 성찬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뒤에 보세요. 감사하고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여러분 착각에서 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나가주지.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어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 여러분들 때문에, 저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성찬 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와준다? 내가 예수 믿어준다? 내가 기도해준다?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나와주니까 늘 어떤 생각이냐 하면 나한테 감사해야지.
목사님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내가 나와서 예배 인원 한 명 늘려주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를 위해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저희 필리핀 아우리치 팀이 다 모집이 됐어요. 모집이 돼서 지금 총 12명 인원이 이제 가려고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필리핀 아우리치를 준비하면서 하나 제 나름대로 결심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거리도 멀고 또 사역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물론 가셔서 힘이 많이 가면 힘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이럴 거란 생각을 들었는데, 가주십시오. 구걸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심했어요. 물론 인포메이션 드리고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권유는 하지만 가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하나님 구걸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복음 구걸하고 싶지 않아요. 어떨 때 목회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예배 한번 나와주세요. 저 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인 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 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 위에 나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제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제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 은혜 받죠. 물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것 보고 저도 은혜 받을 거예요. 선교 왜 가요? 여러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웃들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물론 이번에 참여 안 하신 분들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여러분 위해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위해 이 예식을 세운 거예요. 이거 잊지 않으면 안 돼요.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예수님의 떡을 주는데 몸이래요. 그리고 먹어요.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빵이다. 빵은 유대인들에게 주식입니다. 우리에게 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 밥을 써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통으로 떡을 쓰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떡을 쓰는 거지, 유대인들에게 주식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 빵 먹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이 빵 먹지 않으면 너희가 병든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병들고 죽고 망가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떡을 우리가 들면서 여러분 떡을 드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때 무슨 생각 드세요? 이게 보이는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물론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은 아니에요. 그 살을 보면서 우리가 상징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직접 먹진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떡에 참여할 때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겠다.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향해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념하라라는 말은 기억하라라는 말씀하고 같아요. 여러분 기념이라는 말 의미 생각해 보셨어요? 이 예를 향해 나를 기념하라. 제가 나가사키 아오리치 갔을 때 기억에 지금까지 남는 게 뭐냐 하면 26성인, 26명의 성인이 순교한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26명, 6명의 선교사와 20명의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거기엔 11살짜리 아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26명의 죽음을 기억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 파가지고 세워놨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임진왜란 일으켰던. 그 시절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예수 믿으면 너희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100km를 끌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 11살짜리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끌고 와가지고 사람 다 본 거예요. 너희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와서 죽였어요. 그 사람들을 기념하면서 새긴 거예요. 여러분, 그 기념관의 의미가 뭐예요? 500년 전에 6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나가사키에서 죽었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죠. 최소한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들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나도 그 믿음 동일하게 가지고 이 시대에서 이 현재 삶을 살아야 되겠다. 기념이란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먼 추억이 아니라 26명이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나도 이 시간에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건 날 첫사랑처럼 어렴풋이 아름답게 기억해다오 이런 의미 아니고 나의 십자가를 기억해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는 예식 아니에요. 성찬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가 사명을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성찬 드리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사명과 콜링이 있었어요? 기념하라는 거 그거예요. 너희가 성찬을 끝내고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를 기념할 때마다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주가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의 기념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저주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까지 계속 아픈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계속 있기 때문이에요.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이 죽으심을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또 승천을 얘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만나서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다. 그 잔치를 먼저 하는 게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잔치예요. 죽으심을 어떻게 한다고 하면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동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들고 나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아픈 사람들의 손을 얹고 기도하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노인 한 분을 최근에 만났는데 아주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본인은 무신론자래요. 목사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좌절도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메시지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루하게 들릴지라도 복음을 나눠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라틴어로 성찬을 할 때는 이렇게 했대요. 성찬을 다 지나고 나서 맨 끝에 성찬을 집례했던 성직자가 이렇게 선포하며 끝났대요. 이제 끝났으니 세상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너무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전통이 끊어졌을까? 이제 끝났으니 세상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고 그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명의 선포인 거예요.
떡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성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당신 준비됐습니까? 세상을 섬길 준비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성찬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매번 성찬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첫 주에 드리잖아요. 제가 성찬하는 주일에는 빨간 넥타임이에요.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뒤에 보면 성찬할 때 너를 살피라라고 얘기해요. 그 넥타이를 생각하면서 작은 습관이 성찬 전에 나를 살피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다른 날도 예배를 더 잘 준비하고 드리려고 기도하지만 아침에 빨간 넥타이 맬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오늘 성찬이네. 야 오늘 성찬이구나. 이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꼭 뭐 빨간 넥타이 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가대 성찬 때만 되면 하얀색 입고 남자분들은 넥타이 매요. 하얀색 옷 입을 때 한 분 한 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성찬이구나. 근데 과연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몇 분이나 첫 번째 주일 오면서 오늘 성찬이구나 한 분 자신을 살피며 오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우리가 포도주 또 포도주스 사용해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의미한대요. 그 잔에 참여하는 것은 새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제는 우리가 종되었지만 이제는 노예되었지만 이 새 언약 때문에 이제는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게 됐다. 그전엔 걱정의 종이었고 돈의 노예였고 근심의 노예였지만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축복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기도해서 병 낫겠어? 우연이지. 어떻게 기도해서 병 낫겠어? 그냥 우연으로 낫는 거지. 상식이야 상식. 여러분 이게 상식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그 순간에 병이 나았어요. 우연히. 딱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프다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네. 이게 상식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아프다가 딱 기도하는 순간에 병이 나았어요. 기도해서 병 나온 게 상식이에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나온 게 상식이에요? 기도해서 나온 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병 나았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나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한 병 고쳐주세요? 어차피 병들어서 죽을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 병 고쳐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천국 가면 아프지 않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다 나은 기쁨이 어떤 것인가? 천국에는 아프지 않겠구나. 기도하면 근심이 떠나가요. 근데 며칠 후면 다른 근심이 또 찾아와요. 또 기도하면 근심이 떠나가요. 왜 그게 계속 반복이 될까요? 천국은 근심이 없는 곳이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난하게 살다가 기도해가지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분이 있어요.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이 땅에서 너희가 부자로 살아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하늘나라는 천국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찬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새 언약에 참여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했는데 병 낫는 사람도 없고 기적도 없고 회복되는 사람도 없으면 그게 이상하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눴는데 병든 사람이 나았다. 이상하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저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됐어요. 다음 달 성찬 때부터 우리 성찬 안에 반드시 병 낫는 기적 나타난다. 반드시 회복의 기적 나타난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 언약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방언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방언이 끝났다. 어떤 학자들은 방언이 계속된다. 논쟁이 있어요. 팽팽해요. 신학적으로도 어느 쪽이 우세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팽팽해요. 어느 쪽이 오를까? 끝나는 걸까? 안 끝나는 걸까? 간단해요, 여러분. 방언 안 하는 사람들에게 끝난 거고 방언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끝난 거예요. 방언이 안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고 은혜 누리는 거예요. 방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방언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기적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의 은혜에 대해 얘기하면서 경고의 이야기로 이 부분을 마무리해요.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성찬에 잘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잘못 참여하면 결과가 좋지 않대요. 주의 몸을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성찬의 의미, 구원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 마시니까 남들이 하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하니까 나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남들이 출세하려고 하니까 나도 출세하고 남들이 저기 가려고 하니까 나도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십자가 앞에 서니까 믿음 없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십시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고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보고 알 거 아니에요. 아, 저분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구나. 아,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으시구나. 기도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속이고 다니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기도하게 해. 저 사람 성찬 안 받네? 예수 안 믿나 보네? 누가 그렇게 욕해요? 다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으면서 막 참여하는 거. 의미 모르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막 참여하는 게 한 예를 들었는데 이거예요. 21절과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22절. 21절 시작.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칭찬할 수 없습니다. 부드럽게 썼지만 여러분들을 심하게 책망하고 꾸짖어야 됩니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냐 하면 성찬은 그들에게 식사였어요. 지금은 저희가 물리적인 상황상 떡 조그만 거 하고 포도주 조그만 잔을 하지만 그때는 풀 식사였어요. 떡을 큰 덩이를 가져오고 포도주를 이만큼 가져와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자들은 휴가 가고 싶을 때 가요. 부자들은 자기 하고 싶을 때 찾아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때까지 늦게까지 일 안 하면 안 돼요. 성찬을 위해서 모였어요.
부자들은 제 시간에 일찍 와가지고 많은 음식을 쌓아놓고 일찍 와서 쫙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힘들고 가난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인들이 다 가고 끝에 오는 거잖아요. 먼지 터덜터덜 묻혀서. 근데 부자고 높은 자리에 그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막 혼자 다 먹는 거예요. 배불리. 가난한 사람이 늦게 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때 교회라는 게 얼마나 됐겠어요? 들어가 봐야 끼케야 20-30명 될 거 아니에요. 부자 높은 사람들 일찍 와서 좋은 자리에 쫙 앉아가지고 좋은 거 딱 먹고, 가난한 사람 늦게 와가지고 자리가 없으니까 저 구석에 앉아서 먹을 게 남았는지 말았는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긴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한대요. 제가 얼바인에서 떠나올 때 어떤 분하고 마지막 식사했는데 교회 얘기를 얼마나 하신지 모르겠어요. 멸시하고 비난하고 뭐 잘못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비난하고 멸시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경멸하고,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없이 살고 못 배우고 사는 것도 그것만 해도 기가 딱 죽는데, 딱 늦게 와서 들어와 보니까 좋은 자리에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 쫙 앉아 있어요. 딱 들어오면 딱 쳐다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경멸하고, 그게 뭐냐 하면 주의 몸이 뭐예요? 공동체잖아요. 교회잖아요. 단순히 성찬을 예식에 맞게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몸이 의미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경멸하고 저 사람 나보다 못 배웠고 나는 의식이 있으니까, 하이 보세요. 그 결과가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30절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기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장이었어요. 무슨 의미로 이렇게 썼을까? 성찬 제대로 안 한다고, 공동체 멸시한다고 몸이 약하고 병들고 죽는 사람도 적지 않나? 해석하려고 다른 방법으로. 그래도 제가 앞만 봐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문자 외에 다른 걸로 해석하겠어요? 주의 몸을 의미하는 바를 모르고 자기가 교회를 멸시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마음 이런 거예요. 아, 이거 포도주? 아, 이거 떡? 보세요. 그 사람들이 몸이 약하고 병들고 죽는 거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몸이 약하고 병들고 죽는 게 다 이 이유는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한 가지 꼭 집어서 얘기해요. 너희가 성찬에 제대로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약하고 병들고 죽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성찬 은혜의 예식이에요. 잔치예요. 그러나 또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이런 실수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망이 뭐냐면, 이게 진실이라면 이 반대도 진실인 거 아세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의 몸과 피의 의미를 기억하고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약한 병에서 낫게 될 것이다. 그 병에서 해방될 것이다. 죽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찬을 영어로 부르는데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유카리스트예요. 감사의 예식. 두 번째 또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뭐냐면 홀리 커뮤니언이에요. 거룩한 교제예요. 지역 유지 모임에 나와가지고 교제 나눠요. 얘기도 하고 친근도 나누고 깊이 사귀기도 해요. 그래서 그 교제와 구분하기 위해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교제는 성도들의 교제예요. 이 교제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어렵고 늦게 오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 배고프다.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먼저 와서 먹은 게 아니라 부자들이 와서
준비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제일 구석자리, 구석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힘들게 하루 종일 흙 묻히고 먼지 묻히고 종으로 일하다가 늦게 할 수 없이 허덕지도 나도 가서 예배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의 살급히에 참여하고 싶다. 그 마음 하나 딱 왔는데 제일 좋은 자리가 딱 비어 있어요. 제일 좋은 음식이 딱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전 저절로 그 인생이 치유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절로 그 인생 낫게 될 것 같아요. 그게 홀리 커뮤니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우리 거룩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기다려주겠습니다. 내가 구석방에 가서 앉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를 향해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첫째,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죽어서 타인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기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하는 사람. 그 기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매번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능력이 이 성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분 인생도 펴지고 우리의 구분 다리도 펴지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질 것입니다.